할렐루야. 예, 오늘은 새해 첫 주 첫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참 새롭지요. 오늘 신년 예배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의 예배가 되어서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먼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옛날 선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고요한 날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다가도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게도 됩니다. 오늘 제목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 같군요.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라. 빨리 바꿔주세요. 예.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별로 의미가 없죠. 예. 아까 저기를 읽었던 것을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이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들, 현재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인가? 분명히 그것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고요한 날 정말 항해를 하다가도 뜻하지 않는 풍랑을 만나고 비바람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은 항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위하여 살지만 고난의 연속이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기도 되고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닥쳤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또 심하면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람도 너무나 많아요. 엊그저께 또 한 사람이 신문을 받다가 또 한 사람이 그랬더라.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좀 조사를 받고 검찰이 부르면은 바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그 고난을 대처하고 그 고난을 발판 삼아서 오히려 큰 사람이 되고 우뚝 솟아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국민일보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고난의 역경이라고 하는 그 뒤에 보면은 사람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중간에 잘 되다가 꼭 엄청난 실패를 당하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가지고 맨 밑바닥 더 내려갈 바닥이 없을 정도로 그 고통을 당했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전체입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선조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가 보통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의 말년에는 물론 큰 나라의 왕이 되고 큰 권력을 누렸지만 그 이전의 삶은 참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했던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권력을 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닙니다. 얼마나 여러분 부끄럽겠습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도망다니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적군을, 분명히 자기 아들이 적군인데 어떻게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것밖에 없습니다.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자기 일을 호위하는 장군들에게 내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해하지 말라 신신당부해서 부탁을 해두고 자기는 이산저산 피해만 다니는 것입니다. 왕궁을 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비우고 이걸 짜기 저걸 짜기 피해만,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말하기를,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여호와가 자기의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금 고난 앞에서 다윗은 당당해, 이렇게 당당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정말 내 속마음을, 내 진심을 다 보여주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내가 어떤 상대에게 악한 생각을 전혀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히려 그가 나에게 사기를 쳐가지고 나를 심히 어렵게 만들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세상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도 언제나 당당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가면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늘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꾀부리면 안 되고 또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이 안 되기를 늘 바라고, 우리말에 사춘이 논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는달지 이편 저편 갈라치기를 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우리 믿는 사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때하고 달라서 예측 불가능한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다윗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가 오늘 설교의 요점입니다. 첫째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고난 중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당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이 우리에게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이요, 나는 주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이론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다윗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닙니다. 다윗은 우화,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조금 시간적으로 좀 멀리 있다 뿐이지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산저산 쫓기고 이걸 여러분 사무엘 하를 한번 읽어보세요. 자기 그 부하들에게 그럽니다. 어서 도망하자. 그가 우리를 칠까 두려워하노라. 어서 도망하자. 누구에게 그럽니까? 자기 아들에게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118편 6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할렐루야.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과연 내게 어찌할꼬. 예. 이 고백이 뭐냐면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치려고 해도 아무리 군대를 일으켜서 대적을 하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만 딱 믿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한 번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는 항상 옳은 생각, 그는 항상 밝은 생각, 그런 생각을 다윗은 가졌던 것입니다. 사람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어려움을 당하기는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별에게 별아, 나는 어두움을 잘 알지 못한다. 어두움이 뭐야? 그러니까 별이 그래? 나 따라와 볼래? 내가 어두움 좀 가르쳐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해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깊은 동굴 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동굴 입구만 가는 게 아니라 별이 해를 데리고 깊은 동굴 속으로 거불거불 해서 깊은 동굴 속으로 갑니다. 별아, 어둠이 뭔지 나한테 보여줄래? 어서 보여줘. 그러니까 나 따라와 봐. 동굴 속이 얼마나 깜깜한 줄 아니? 어서 따라와 봐. 다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졸래졸래 잘 따라와. 알았지? 알았어. 내가 너만 보고 따라갈게. 동굴이 깜깜하니까 조심해. 넘어지지 않도록. 해가 따라갔어. 그래서 해야 동굴이 이렇게 깜깜한 곳이란다. 깜깜하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해가 보니까 깜깜했을까요? 깜깜하지 않았을까요? 거기가 환해졌어. 별이 보기 아니 동굴 속까지 들어왔는데 깜깜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이 말하기를 해야 나는 너에게 어둠을 보여줄 수가 없어. 나는 너에게 어둠을 보여줄 수가 없어. 여러분, 다윗은 한없이 가장 어두운 동굴 고통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환하게 밝았습니다. 한 번도 어두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두움에 전혀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본문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항상 그 생각만 했어요. 다윗은 이 세상 일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사람 자체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나 본성적으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우리말에 그러잖아. 아, 이거 무서워. 자연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아, 이거 무서워. 그게 두려움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까? 직장에서 혹시 이러다가 쫓겨나지 않을까? 사업이 이렇게 되다가 망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수많은 곳에서 엄청나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너희 보고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10절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이사야 43장 10절이랍니다. 국민일보에서 통계를 내보니까 설문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래요. 이 말씀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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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이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두려움에도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우리의 피할 바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시요 우리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오늘 우리 새해 첫날에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에는 무지무지 배가 고팠어요. 예. 제자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밀이나 뽑아가지고 비벼서 그냥 먹고, 예. 당시에는 무지무지 배가 고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는 또 기독교가 그렇게 활성화된 전부 다 위축을 받을 때였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는데 다 먹고 입히시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23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마칠까요? 자, 금년 한 해를 어떻게 우리가 시작해야 될까요? 올 한 해 세상 일을 혹시 해 나가시다가 더러 풍랑을 만나신다고 해도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보호하고 지키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절대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론적인 믿음은 소용없습니다. 이야기 믿음은 소용없어요. 이야기 믿음. 예? 그런다더라의 믿음은 소용없어요. 실천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믿으면 좋다더라. 그게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는 당당히 이길 수 있다. 이 새 아침에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다윗처럼 총과 칼로 무장한 그런 군인들이 나 하나를 죽이겠다고 호시탐탐 전부 포위해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지금 몰려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그냥 그러면은 골방에 파묻혀서 이불 뒤집어 쓰고 온갖 이마를 찌푸려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울고 불고 때로는 하소연하고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태어났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 아무리 힘들고 힘들어도 그것을 굳건히 이겨내고 당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다윗의 어려움 속에서 당당하고 의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본받지 않고 저는 외치고 싶은 것입니다. 그 정도쯤 되면은요, 다윗과 같은 입장에쯤 되면은요, 너무나 힘들고 그러한 엄청난 괴롭힘을 당했는데 과연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기에 그렇게도 당당할 수 있었냐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만나면은 늘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찰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보기만 하면은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치밀어 오르고 누가 말한 대로 막 뚜껑이 열리고. 예? 다윗은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오늘 본문이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인데 그 뒤로가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오늘 본문이 1절에서 3절까지고 그 뒤에 4절인데 다윗은 두려워서 떠는 게 아니라 이것을 바랬다는 겁니다. 아주 참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좀 또렷또렷하게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찬송을 드리겠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얼른
말씀의 뜻이 머릿속에 딱 부닥쳐 오지를 혹시 않나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다윗은요,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소원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현재의 처한 상황에서 어떤 육체의 자유나 어떤 부유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사모하면서 노래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막 기도도 하고 울고 불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그러는데 우리의 상황이 좀 좋아지고 좀 편안해지고 또 사업도 좀 호전되고 그러면은요, 열심히 식어지고 예배에 시들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약해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내가 전에는 안 그러리라고 그렇게 다짐했는데도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언제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좋을 때나 괴로울 때도 전혀 요동치지 않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우리는 바라볼 천국이 있잖아, 사실. 네? 천국을 위해 사는 것이지 이 세상의 삶 시시하게 말이죠. 네? 내 한 가지 소원은 주의 전에 머물면서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 있을 때도 예배했고, 다윗은 쫓겨다니니까 이걸 짜기 저걸 짜기 그곳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주의 집에 머물면서 내가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요즘 사람들이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바꿔져 버렸어요.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가 싫으면 싫고, 자기 배부르면 좋고, 자기 배고프면 하나님 원망하다가 그대로 그냥 시들시들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리고, 너무 힘들면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고. 여러분, 세상 이상해졌어요. 정말 요즘. 전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참 세상 이상해졌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예배자로.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감히 내 목숨을 빼앗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제가 목이 터져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금년 한 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예배는 의식이 아닙니다. 누구 보라고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교회에 친구들이 생겨가지고 가서 그냥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예. 가지고 막 교회 빨리빨리 가고 싶은 거야. 예.
나중에 보면요, 그것이 더 그냥 재밌어져. 그냥 설교야 그냥 항상 듣는 거니까. 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시예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우리 누구에게 보이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예배의 품에 안기어서 평안을 누리기를 바라며 예배의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젊고 좋은 환경에 있고 요즘 젊은이들 머리가 잘 돌아가요. 우리 같은 기성세대 40대 50대 넘은 사람들 아이고 20, 30대 못 따라가요. 어떻게 이게 거기에 모든 것이 금전적으로 딱 달아붙어요. 우리 집사님 안 그러세요? 예. 그 사람들이 연구해놓은 거 보면은 또 돈도 엄청 아주 다들 가져가요. 예. 그러나 그 사람의 인생은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구두쇠가 되어서 항상 눈에 돈만 불을 켜게 된다든지 아니면 배불뚝이가 되어서 먹고 마시고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게 되고 나중에는 파멸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비록 지금 힘들고 다윗과 같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신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적당히 왔다가 그냥 먹고 살만 하면은 그거 먹고 나이 들으면 늙어지는 것이고 늙다 보면은 몸이 쇠약해지는 것이고 그러다가 떠나면 그만이지.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각자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직장을 여기 은퇴를 해가지고 그 머리가 허연 사람이 필리핀에 가고 아프리카에 가서 우물 파기에 동참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 왔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것이 떳떳한 삶이지 적당하게 하루 밥 3끼 먹고 저녁 되면은 텔레비전 보고 병원에 좀 갔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께서 다 쓰이시는 대로 우리가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기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밥 3끼 못 먹습니까? 우리가 옷이 없어서 옷을 못 입습니까? 그렇게 살면은 저녁에 잘 때에 이불을 2채 덮고 자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한 번도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이불 2채 덮고 자는 사람 무겁다고 다 한 채만 덮고 자더라고요. 다 소명감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이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비록 작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 위한 저는 앞으로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만들기를 나는 소원하면서 줄기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일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